우리 다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2020년 8월 30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귀하고 복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근각처에 흩어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함으로 주님 앞에 고개를 숙여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열망하고 소망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좌정하시어 함께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6장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함께 찬송 드립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귀하고 복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다가 이제 우리로 시간을 정하여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곳이 아닌 보이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먼저 이루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과 영혼함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또한 동일한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있사오니 우리 주께서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기억하사 평안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을 고백하며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또한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예배케 하시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까지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지키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8면 여호수아 7장 1절 한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의 모습은입니다. 요즘 우리가 속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뉴스의 내용들은 즐겁지 않은 소식들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두운 단면이라고만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죄와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들이고 권력을 탐하고 그것을 나누지 못하고 가지고 누리고만 싶어하는 죄성에서 비롯되어진 문제들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시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참 많이 이야기되는 롯을 기억하시죠? 롯은 어떤 신앙인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자신의 눈에 보기에 한없이 풍요롭고 기름져 보이기만 한 소돔을 선택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거주하는 소돔의 땅은 죄악이 관영한 도시입니다. 음란과 동성애 그리고 각종 범죄로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아니 거부한 채 사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소돔이라는 말의 유래로 단어가 변화되어서 소돔 사람이라는 의미는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하는 자라는 의미로 사용될 정도로 그 뜻이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더러워져가는 제도의 문제이기보다는 사람의 문제인 부패와 타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그 기득권층이 되려 하고 적당히 누릴 것은 누리며 사는 부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롯과 같이 고통하며 의로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오늘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과 그 본문이 있는 7장 전체를 읽어보면 함께 서두에서 살핀 악한 세상 속에서의 롯과 같은 삶의 유언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간이라는 한 개인의 불순종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불순종이 되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공동체를 해치는 유형 아간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를 평정한 후 용기 백백하여 자신감에 차 아이성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아이성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체 군대가 진격할 필요 없이 2-3천 명의 군대만을 보낼 것을 결의합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기 때문에 그 2-3천 명만으로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36명의 전사자를 내며 패퇴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고 헤렘을 거역한 일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을 저지른 장본인인 아간을 제비 뽑아 밝혀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감추어 두었던 외투 2벌,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이를 취할 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 소와 양, 장막을 포함한 아간의 모든 것을 아골 골짜기로 끌어들여 돌로 치며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삼았다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은 아간의 죄악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악은 이스라엘 전체가 징계를 받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욕심의 결과는 그의 가족 공동체의 몰락을 가져왔고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게 했습니다. 그가 탐한 것은 오늘날 유명한 신할 평지에서 나온 외투 2벌과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이었습니다. 약 570g 정도 되는, 즉 총으로 해서 지금 920돈 정도에 해당되는 은덩이와 230돈 정도에 해당되는 금덩이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외투 2벌을 가지고 그것을 숨겨 놓았습니다. 이 은 920돈, 금 230돈, 외투 2벌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는 큰 패배와 하나님의 백성이 죽는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들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보는 일입니다.
우리들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에 일조를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매정한 눈빛 하나, 그것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나의 욕심과 내 생각으로 아무렇지 않게 행한 나의 행동이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쌓여 그 사람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죄악으로 속한 공동체가 큰 어려움에 빠져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간처럼 공동체를 해치는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와 장로들 같이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는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방법을 이 아간의 범죄에 대한 이스라엘 공동체와 여호수아의 대처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패퇴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군사들로 인해 마음이 녹아있는 백성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공고한 날에 깊이 생각하는 전도서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그리고 저물 때까지 그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 황폐함을 보면서 이 땅에 공의의 없음을 보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모은 그 두 손이 이미 죄로 물들어 붉은 손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번쩍 든 두 손이 이미 황폐한 손이 아닌가를 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아간의 죄와 무관한 겸손과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그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이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망케 하려 하심입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아모리 족속에게 죽이게 하시려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이냐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 우리가 멸망하면 누구의 손해입니까? 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면서도 아모리 족속에게 패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말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며 능력이 부족한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아모리 족속의 손에 우리를 붙이려 하십니까? 하나님, 즉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고 말을 바꾸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대적 앞에서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가나안의 부족의 심장을 녹이셨다고 하신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등을 돌림으로 무방비 상태로 도망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행동을 하나님 우리로 보여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먹칠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세상 가운데 망하게 하시려고 신앙을 갖게 해주셨습니까? 우리로 지금 세상 가운데 무시를 당하고 없이임을 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피 끓는 사랑이, 그 감사가 지금 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망신과 하나님의 이름이 없이 여김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선언하셨기에 당신의 높으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다시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몇몇 잘못된 목사님들의 선동에, 또한 그들의 모습에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래? 아닙니다. 우리 성지교회는 괜찮아?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면 되지, 나와 상관 있는 사람만 아니면 되지,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생각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에서 행하는 목사님들, 그들을 안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이 그리스도인의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의 심장으로 아파하고 교회의 바른 정립을 위해서, 조롱받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시며 아울러 심판하실 것을 간곡하게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그 책임을 잃어버리고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 땅을 위해서, 이 상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제비뽑음으로 뽑힌 아간에게 행할 일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일어나 아간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을 던지고 불을 놓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한 일 아닙니까? 타일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신명기 1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을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의 것, 우상을 숭배하자 하는 것,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며 나온 어떠한 것도 손대지 말고 모두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의 가르침대로 행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14절의 말씀대로 자세히 알아보아 그 죄악이 드러나면 15절의 말씀대로 죄악된 길에 서 있는 그 죄인 당사자는 물론 그에게 속한 사람들과 생축까지 죽여야 했습니다. 16절의 말씀대로 그에게 속한 모든 물건들을 불사르고 무더기를 쌓아 증거물로 삼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며 그 공동체에게 악을 전한 사람들의 종말이 이렇다는 증거를 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율법의 가르침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에게 행했습니다. 철저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 공동체의 신앙의 모습을 패하는 자들을 그 물건과 함께 몰살시켜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의 온전한 모습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근실한 징계를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될 일이 있습니다. 그 징계를 하는 공동체의 다수가 아닌 전체가 깨어 있어야 하고 정말 그 징계의 무게를 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아무리 징계를 한다 해도 여기만 교회냐? 너희들이 나보다 잘난 것이 뭐가 있는가? 너희나 잘해라. 50보 100보다라고 아무런 깨달음도 회개함도 없이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하나님의 징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행동하여 교회를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이러한 징계를 내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은 물론이요, 그 죄에 대한 날카로운 정신으로 분명히 그것을 지적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공동체의 범주를 떠나서 생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공동체로부터 학교, 직장, 교회, 지역사회, 국가, 더 나아가 서로 다른 인종이 모여 이루는 세계 지구촌까지 그 공동체의 범주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우리들의 위치는 어떠합니까? 그 공동체를 지탱하는 한 축으로 서 있음을 자부하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롯과 같이 악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인해 마음 졸이며 고통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간과 같이 공동체의 슬픔과 재앙의 원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동체를 사망과 침륜으로 이끄는 개인이 아닌 삶과 부흥으로 이끄는 개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환경 때문이라고, 다른 이 때문이라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이는 우리 중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행한 그 모든 것이 다 다른 이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죄인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다른 이의 죄를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있는 죄를 위하여 우리 모두는 겸손히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내려지는 하나님의 징계를 진정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환경을 빙자하여 자신의 상황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공동체의 일원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간의 죄뿐 아니라 그 죄를 놓고 기도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의 진정한 겸손함이 신앙의 명맥을 이어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지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고 더 크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이 귀한 공동체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이때 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굴을 볼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드려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회복을 기대하며 또한 매스컴에서 들려지는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과 몇몇 정치의 꿈을 품고 야망을 가지고 행동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자신의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것으로 많은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한 함께 동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징계를 겸허히 수용할 수 있는 순종함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신앙이 있을 때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기간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깊숙이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지금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자리 잡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회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큰 죄의 결과를 받습니다. 그 공동체가 죄의 결과로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지금 이 땅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동일한 기도가 흘러나와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순간과 시기를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겸손히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외롭고 많이 속상하고 많이 서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또 요청드립니다. 지금이 고양시 행신동 쪽에서는 확진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조심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8월 말입니다. 문자를 통해 광고를 드린 것처럼 지난주와 이번 주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8월 말은 교회에 은행 대출 이자를 지급하는 날입니다. 준비하신 헌금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괜찮으나 하실 수 있으신 성도님들은 화면에 보이고 있는 교회 계좌로 이체해 주십시오. 헌금을 보내실 때는 성함을 쓰시고 그 뒤에 헌금의 종류를 기록해 주셔야 나중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때 실수나 오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부부이시라면 한 분의 성함만 적어도 합산해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를 드립니다. 이제 교회가 약 한 달 있으면 은행 이자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심사가 있습니다. 그 심사가 잘 통과되어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은행 이자가 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고 복되게도 얼마나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시어 부활의 소망함을 갖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구원 때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믿게 해주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예수님께서 친히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